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되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하여라 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들을 전해주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울의 아마 둘째 딸인 미갈이 등장합니다. 미갈. 원래 이제 첫째 딸 메랍이 있었죠. 메랍. 사울이 그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기로 다 벌써 내정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혼식까지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자기 딸 다윗에게 주기로 한 자기 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19절에 있잖아요. 이거 참 얼마나 사울이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같으면 태어나는 거, 또 죽는 거, 또 결혼하는 거, 또 뭐가 있나요? 장사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죽는 거. 어떻게 죽느냐? 장사. 또 결혼하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이사하는 건가? 하여튼 4개가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있으면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잖아요. 결혼식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또 누가 또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 또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울은 지금 문제가 뭔가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은혜를 싹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은혜를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근데 사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냐? 사울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고요. 언제 어겼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누구죠? 아각, 또 그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두었죠. 꽤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뭔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골리앗을 처단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만든 그 다윗에 대한 그 시기 질투심,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요, 살인하고자 하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막 이용당하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어떤 신앙적인 고뇌, 그 자기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뇌가 별로 없어요. 믿음의 고뇌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요.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 왕권에 대한 집착. 다윗이 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코 내어줄 수가 없다.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과는 뭐냐? 결과를 미리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도 죽고요. 자기 죽죠. 전쟁에서. 자기 아들 셋도 죽죠. 다 비참해져요. 나라도 힘들어지고. 욕심으로 나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나가면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안 돼요. 자기는 명예롭게 은퇴하고 명예롭게 모든 것을 마감하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명예롭게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기 백성들, 병사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계속해서 수십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자기의 명예가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정도 망하고요. 가정. 자녀들이 다 어렵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우리 가정도 징계받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교회는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타겟이 목사겠죠. 목사가 시험 들고, 목사가
죄를 짓고 목사가 타락하게 되면 목사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노회, 총회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연관되어 있어요. 예.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내게 속해 있는 그 가정, 자녀들이 또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종들도 잘 되고 뭐 조카네도 잘 되고 모세를 따라가면 또 다 잘 되는 겁니다. 아론과 훌도 잘 되고 예. 그 모세를 말할 때 모세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 장로 임직식 때 가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를 잘 받들어주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들을 때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뭐 넓은 의미로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거기 아론과 훌은 장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는 따로 있었어요. 70명의 장로. 이스라엘의 그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70명의 장로, 족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장들을 데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죠. 그럼 아론과 훌은 어떤 위치냐? 아론과 훌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역자나 작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가 큰 종이라고 하면 모세를 옆에서 수종드는 작은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아론과 훌을 장로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큰 문제가 생겨요. 네. 아론과 훌은 오늘날 교회에서 웬만한 그 목사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더 영적인 인물들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고 모든 그 성막을 책임지는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훌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서로는 거기까지 하고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사울의 딸 그 미갈이 있었는데요. 둘째 딸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왕의 따님이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보고했어요. 보고하니까 사울이 그 아주 좋게 여겼어요. 잘 됐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참 잘 됐군. 둘이 결혼하면 좋겠네. 이렇게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제거하는 용도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미갈은 불쌍한 딸이에요. 참
그 딸의 의견, 딸의 생각을 존중하고, 예, 우리가 뭐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예,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다, 신앙에 관한 문제다,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자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그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순전히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참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미가는 불쌍한 딸이네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21절에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서 다윗에게 미가를 주어가지고 올무가 되게 하고 올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 괜찮네요. 예, 한순간에 지위가 올라가고, 예,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울은 17장 이제 25절에도 보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예,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이용했어요. 그랬잖아요. 17장 25절.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대로 말하면 이제 다윗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세금 면제 받고 세금 면제 받았을 거예요. 왕의 사위도 되고 많은 재물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부역 나와서 뭐 일하는 거 있잖아요. 또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하는 거 당연히 면제 받는 거예요. 부역에서 면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좋지만 그거 실제로 좋아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좋은 일이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나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누가 전쟁에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군에 안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면제받고 왕의 사위도 되고 정해져 있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다시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줬지만 미가를 너한테 주어서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말해준 거예요. 또 신하들에게 또 말했어요. 22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되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하여라 하였다. 네, 은밀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야, 이건 참 좋은 기회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밀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다 모략이죠, 모략. 예. 어떻게 보면 정치인데요, 정치. 정치가 좋은 정치도 있고 나쁜 정치도 있죠. 정치를 잘하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예, 교회도 편안하고, 총회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이게 다 정치예요. 가정에서도
그 호주가 가정을 편안하게 뭘 말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 아내, 남편, 자녀들 모든 그 가정사 잘 처리하면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가 있다.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편안하게. 그것도 정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는 이렇게 일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추는 거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추는 거지. 자꾸 이걸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식으로, 선전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용하게 모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조용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가려워줘야 돼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상처가 다 치료받고, 다 위로받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무서운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건 총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 처리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윗이 일 처리를 잘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썩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집안, 우리 집안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이 못 된다. 나도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겸손한 거죠.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돼야 되지. 누가 왕의 사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자기를 비하는, 자기 비하인가요? 자기 비하? 너무 자기 이렇게 낮추고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 자격이 못 되는 집안입니다. 열등감이 있었나? 열등감 같지는 않고 겸손한 거죠. 아주 겸손해요. 23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들을 전해주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가난하다? 왕의 사유가 되는데 가난이 무슨 사유가 되느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요, 시대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랬죠. 결혼을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게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너무 이게, 위에 있는 상류층, 너무 잘 살거나, 너무 위에 있는 상류층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메꿀 만한 값을 가져가야 돼요. 지참금이 필요해. 지참금. 여기는 신부값이에요. 신부값. 신부를 얻는데 그 남자 쪽 집안 또 그 남자가 신부값을 좀 어느 정도 좀 지불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좀 메꿔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시골 동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24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25절 뭐라고 말했죠?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되 왕은 신부값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여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자, 돈이 없는 거 괜찮아.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줘. 돈이 없는 거 괜찮다. 문제 없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포피는 전에 성경에서 양피라고 번역했는데, 양피, 포피. 그 남자 성기의 껍질인데요. 남자 성기 껍질을 뭐 어떻게 해? 그거보다도 남자 그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성기를 자르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사자를 세릴 때, 몇 명의 적을 우리 죽였느냐를 세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손을 자르게 됐어요. 손을 잘라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딱 구별되잖아요. 한쪽 손만 자르면, 손 몇 개, 10개, 20개, 손을 자르기도 하고, 또 머리를,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 가지고, 세리기도 하고, 또 귀때기 있잖아요.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 일본 사람들은 코를 빼가지고 또 코를 자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남자의 성기를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할례를 행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보통 할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성기,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 100명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부값은 치르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은 그 신부값 치르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참 교활하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얼마나 교활한 거죠. 이 말하자면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그렇죠? 함정을 판 거예요. 함정 잘 파는 사람들 있죠. 모략꾼들. 함정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사울의 계획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사울이 한 말을 전해주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준 것 같아요. 기한을 얼마나 정해주면 될까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가져와라. 기한을 얼마나 정해주면 될까요? 일주일? 한 달? 기한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기한이 되기도 전에 다윗이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그 수요대로 왕께 바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으므로 이게 참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100명 죽이다가 거기에 그만 함몰돼가지고 다윗도 죽을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기한도 되기 전에 200명을 제거하고 가져온 거예요. 200개 가져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부값은 치렀네요. 신부값은 치르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미갈이 나중에 또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 전에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이죠.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3장 14절에 가면 있어요. 물론 사울이 잘못했지만 미갈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전령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을 주고 정혼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하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 가서 그에게 그 여자를 데려올 때에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보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네.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발디엘이 그 미갈을 아주 사랑했는가 봐요. 그 왕이 미갈을 찾으니까 조광지차네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찾으니까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네요.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울면서 따라왔다. 참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잖아요. 그 미갈은 이 사울의 딸이 공주죠. 공주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정함이 없어요. 또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또 이 우상을 또 섬겨요. 미갈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또 다윗이 믿음으로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춤을 출 때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아니 왕이 뭐 방정맞게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고 저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남편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시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미갈은 참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내, 다윗의 아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 여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살고자 해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걸 다 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죠. 다윗이 보면 그런 점에서 좀 내가 미갈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그런 그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갈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건가? 그거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아니, 사울이, 미갈 그냥, 지참금도 아무 필요 없다. 미갈을 데려가서 살아라고. 등 떠밀어도, 제가, 미갈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말이죠. 좀 이렇게 거절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는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좋지만, 28절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 여러 번 말했죠. 그 1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또 18장 15절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또 오늘 28절에서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그건 자기가 못 이겨요.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협력하면 돼요. 네? 그 사람하고 협력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 갈라서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기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믿음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믿음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리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하고 합쳐야 돼요. 자기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분이면 지분, 자기의 권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당신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니까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살아요. 자,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분하고 합쳐야 되겠다. 자기가 이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아요. 토사구팽.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로 가면 돼요. 손을 잡으면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사울이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더 이상 내가 이제 왕의 지위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빨리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다윗이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는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뒷방 영감 취급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아마 사울을 아주 극진히 존중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사울을 데려다가 다 예우해주고 사울을 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도 다 잘 되고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고. 그런데 쓸데없는 그 경쟁심, 열등감, 시기, 질투,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도 망치고 자기도 망가지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자녀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쫓아다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절에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출전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아주 전과를 올리고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그 전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참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알게 되고,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 장군.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전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다. 다 알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쟁심, 열등감, 시기 질투 다 버리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